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어느덧 교재가 절반이 넘어갔네요. 절반이 넘어서 139쪽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139쪽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본다 그러면 소설의 줄거리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줄거리 전개를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작가가 두었나, 그런 거죠. 그래서 소설 전개 구조가 있고, 거기에는 미래적 사건을 염두에 둔 작가의 목적을 두고 그 앞에서 이미 사건 전개의 실마리들, 또 힌트를 먼저 복선들을 이렇게 깔아두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미리 아는 분은 이 복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으로, 소설의 등장 인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미래의 일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작가는 이미 복선을 다 두고 있고, 훗날에 독자가 결과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맞춰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그 하나님의 이제 복선 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역사의 구조가 있어요. 역사의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소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에게 장래 일에 대한 미리 될 일을 약속으로 다 알려주셔요. 그게 참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는 올 것이다, 그 메시아 오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다측면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메시아상, 왕직이요 재상직이요 선지적 측면을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조건에 따라서 그들이 받을 결과가 어떤 것이 미리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겪어가는 경과 속에서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셔요.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도 약속하셨고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올 거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미리 다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져요. 약속이 성취되어진과 동시에 그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계속 가리키는데, 사건과 말씀의 계시가 항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일종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시면서 역사를 이뤄가고, 또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역사의 주권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450년 뒤에 나오게 될 거야. 그동안 가나안 땅인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땅은 본래 내 땅인데 저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 내 그들을 내쫓을 것이며 내쫓는 저들을 향한 심판을 너희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과정.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는 것은 그 땅에 먼저 정착한 자들 죄악에 대한 심판과 택한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취로 이어지는 거죠. 원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가리킨 것이 하늘 본향의 은혜인 걸 알게 되고, 육적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약속과 성취가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항상 하늘을 우러보게 하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본다는 것은 피한적 세계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자꾸 왜 내세를 보게 하냐라고 하는데, 내세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보면 현실이 아니고 도피적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내세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이 죄의 용서받음을 바라본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시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영적 측면에 적용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구조 속의 내세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오늘 주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임하여 주님 임하여 줄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장래 사건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현실적으로 항상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약속과 성취란 부분은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하나님 주시는 계시 사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현세적인 약속에 대한 성취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주님 거룩하시니까. 죄의 용서, 그걸 통해 주신 받은 모든 죄 사함 받는 방편, 그것들을 모세 율법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 죄 사함의 방편을 알려주시고 그 방편에 따라 신실하게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는 그런 하나님 통치의 복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하신 거죠. 근데 항상 제한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그 땅에 비하면 제한적이고 연약하죠. 그러나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것은 다 모형적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원형은 주 예수님께 있으니까. 결국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구약의 경륜을 따라 살아간다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땅에서 제한적이지만 구약의 경륜에서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나라의 임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땅의 약속, 또 너희가 장래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등등등 말했던 모든 약속,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약속들은 다 그걸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걸 아는 자들은 구약 백성에서도 주 앞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것이 불편스러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줄기를 따라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역사적 서술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역사와 교회사적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신학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는 구약의 전 역사와 또 주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유대인과의 성경 해석적 싸움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이것을 사도들은 말했고 저들은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사건적 의미에 대한 그 전개 방식, 이것들을 잘 알고 구약을 읽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이스라엘이 했다는 게 우리에게 왜 중요해? 그냥 신약만 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근데 그것을 해나가는 이제 구체적인 얼개가 뭐냐? 그게 이제 언약이다라는 관점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신학은 사실 17세기 와서야 거의 구체화되어져요. 그 전에도 성경에 언약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이 신학적 얼개를 제대로 잡아가서 아는 데서는 사실 17세기에 와서 그럽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칼빈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이 언약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위 언약 신학이라는 이제 체계화된 틀로서는 이제 10세기 와서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이클 호튼의 책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학적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체계화된 성경의 얼개를 지금 볼 수 있는 기회와 은택을 누리고 있다 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약속의 능력, 이건 그냥 덧붙이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약속이 있으면 약속 때문에 참아낼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첫 번째 든 사례는 아주 흔한 예죠. 해외 이제 임종이 다가온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녀 얼굴 한번 보고
눈을 감기를 원하는 소원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해외에 있는 자녀가 소식 받고 오는 데까지 비행기표 얼굴 해보니까 3, 4일이 걸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오지였다 쳐보세요. 그러면 근데 온다는 약속을 받고 마치 이렇게 있어 올 겁니다 하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 자식을 볼 때까지 3, 4일을 견뎌 마침내 보고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럼 이게 왜 가능했을까? 하루가 왜 3, 4일로 더 생존이 가능했을까? 온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붙들고 보고자 하는 마음에 생존의 힘을 더 갖게 된 것이다. 이런 것처럼 하고 이제 빗댄 예화가 처음에 나옵니다. 사실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죠. 그렇죠? 약속이 있으면 되게 수험생들이 합격의 약속을 받고 있다면 공부의 기간이 고달프지 않아요. 근데 수험생의 고달픔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의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 거기에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력하면 결과를 얻어라게 되어지면 보장만 된다면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되게 그러나 대체로는 확실한 약속 앞에 현재 고난 이기는 것은 보통 사람 다 아는 거죠. 이도령에 돌아오는 약속을 믿고 춘향이가 견디는 거잖아요. 이거 적절한 예인가요? 모르겠어요. 얼핏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향에 받아주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니 또 주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확신하니 현재 믿음을 지켜가는 삶 속에 인내를 더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인내의 믿음의 삶을 사람이 못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자꾸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그 약속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강하고 굳건하게 실수 없이 든든하게 잘 견뎠구나, 이렇게 할 만한 인물을 뽑아본다면 누굴 뽑을까 싶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다 은혜 가운데 견뎌가요.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의 인내를 갑니다. 인내하러 가는 당사자는 항상 불안정해요. 불안정한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호하셔요. 그래서 삑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탁 이렇게 세우셔요. 그리고 또 가도록 해요. 그래서 결국은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어진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죠. 곁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곁길가 돌아오지만 쭉 빠져나가지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보면 나의 파랗게 굴곡 있는 인생길 속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의 인내를 쭉 지키도록 전체 줄기를 잡아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왔는데 그때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앙의 인내를 하는데도 약속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앙 인내를 하도록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상에 도와주시고 끝까지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전체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이죠. 이 이치를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는 것은 개혁신앙이고요.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도 받을 만한 자가 받고 안 받을 만한 자가 안 받고 우리 자유로운 선택이야 라고 생각하면 개혁파가 아닌 거죠. 개혁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걸 받는 마음도 주님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선한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개혁파는 인간을 못 믿어요. 타락 이후의 인간에 대해서 개혁파 신학은 근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이게 전적 부패예요. 그게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같이 다 실패를 해버려요. 이게 현상적으로도 확인되는 거고요. 이게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개혁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조차도 알고 눈 뜨고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인간의 역할은 뭐냐 생각하겠죠. 거기에 인격적 감동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불순종하는 나를 보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인격성이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순종을 내가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인격성이 말살되지 않고 우리 본래 인격성의 바탕에 작용하는 흐름과 원리를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면서도 은혜로 주 앞에 우리를 눈뜨게 하시 불어내셔요. 이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죠. 그 이상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를 알겠다, 그건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알 수 없습니다. 설명의 방식은 지금까지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 내가 주를 믿어요. 근데 소원이 내 마음에 왜 생겼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소원을 따라 내가 믿을 때에 방해거리가 부딪혀요. 그때 방해거리를 감당하도록 또 도와주셔요. 마음의 은혜의 각성을 또 불러넣으시는 거죠. 힘도 주셔요. 근데 툭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죄의 용서로 다시 불러내셔요. 너무 끝까지 빛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죠. 그 과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은혜의 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소원하여 나가게 하시는 마음의 변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처 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 안에 원하여 주 앞에 엎드리게 해요.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셔요. 그리고 제가 주 앞에 엎드리나이다 믿게 하셔요. 그래, 그 일은 본래부터 나로부터 근원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바뀌어진 나를 내가 어떻게 설명해요? 바뀌어진 나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 은혜로 나가는 변화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고, 악으로 나가는 이 타락은 본래 우리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약속이 있음에 오늘 살아가는 일에 힘을 얻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어떤 모양으로 어느 때 주 앞에 일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니 사고 당한 일이 알고 미리 나는 오늘 사고 당한다 이렇게 알고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차를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때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걸 미리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질병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왜 이렇지? 하고 알고 보니까 오랜 동안 세월 속에 내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암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다 그런 거잖아요. 증상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하루 받아 하루 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바로 살 것이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주시는 미래의 약속, 본향의 약속, 그 소망 중에 하나 붙들고 사는 거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의미부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귀한 것과 좋은 것, 감사한 것, 이것도 분별해 살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슬픔도 우리에게는 눈물 씻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 아픔도 계기가 되어져.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겪는 불행은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탄력적 기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쭉 꺼진 늪 같은 게 아니고요, 절망이 늪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절망이 푹 가라앉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탄력으로 탁 오게 되어져요.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 같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내시는 힘이 있는데, 그게 미래의 언약적 약속이에요. 주를 바라보라. 주께 네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 일어서라 하는 순간에, 늪인데 어떻게 일어섭니까 할 때 딱 일어서려고 발에 힘줄 때, 그때 받쳐주는 반석이 탁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늪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반석으로 탁 나를 튕겨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 순간의 마음의 변화, 이제 절망과 수렁입니다라고 빠져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탁 마음의 변화가 딱 생기며 탁 이렇게 반석이 내딛듯 늪 속에 빠지는데 반석을 탁 내딛고 일어서는 이러한 그 탄력과 또 받침에 밀어주는 힘, 이런 신앙의 힘으로 일어남,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셔요. 오늘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어요.
이게 시각의 변화, 은혜의 각성, 마음의 변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셔요. 역사해 주실 때에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그래서 이제 구약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139쪽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약속한 사람과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약속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준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 약속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성과 진실성과 지혜를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분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요, 그 약속은 지금 내가 왜 이런가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으로 이끄시는 거야. 이 세 가지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세 가지가 신앙 인생길에 또 성경 읽는 모든 구원 약속 속에 3대 기둥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건 물론 다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희망과 생명의 불꽃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래서 기독교적 인간의 비관주의는 구원 역사의 객관적 낙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주관적으로는 비관주의예요. 인간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객관적 구속 사역 때문에 낙관주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비관주의, 낙관주의 얘기했지만요, 사실 이게 우리 실존적으로 보면 슬프지만 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안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슬프지만 희망을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과 역설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 퍼즐 얘기가 나와요. 밑에서 7째 줄,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한 채 각기 퍼즐 조각을 맞춰본다고 생각하면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그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이게 노년에 이르면 퍼즐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짜증나는데 처음에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100개짜리 해보세요. 그럼 너무 커요. 툭툭. 이 유치원생 하는 거지. 그래서 한 150개짜리 조금 더 커요. 근데 300개짜리, 500개짜리 하면요, 아주 작습니다. 500개짜리.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전체 그림 어떤지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 그림이 없이 500개 딱 풀어놓고 맞추어서 퍼즐 완성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퍼즐 만들어 파는 분들이 아주 고약해요. 왜냐하면 하늘을 퍼즐로 잘라놨어요. 그럼 하늘이 똑같이 그 하늘이지. 어떻게 구별해서 이걸 맞춰요? 구별할 하늘이 모양이 다 파란색이면 구름 한 점이 살짝 걸쳐있나 안 걸쳐있나 보는데 파란색끼리는 못 맞춰요. 모양과 맞춰야 돼. 나중에는 형태적으로 맞춰야 된단 말이죠. 배경 색깔이 못 갖고는. 그림을 보고도 그려야 될 때가 있는데 아예 그림이 없으면 뭐 갖고 맞출 수밖에 없냐면 조각의 형태끼리 맞춰야 되잖아요. 조각의 형태라는 거 갖고는 못 맞춥니다. 아마 AI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림이 있어야 맞아요. 그럼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냐? 그림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오시까지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 언약을 통한 약속과 성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계속 봐야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신앙 인생도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는 있다면 그 감사의 기점에서 그 감사를 종점으로 삼아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퍼즐이 맞춰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전생에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향하여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가 이 열매를 위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내 삶이 신앙 인생이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그때 내가 나그네 교회를 오게 된 거구나, 뭐 등등등 어떻게 된 거네, 그런 퍼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도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는 퍼즐에 맞추는 원리는 구원사, 언약신앙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셋째 줄, 결국 퍼즐 상자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이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 인생도 퍼즐 맞추면 무엇이 보여요? 무엇으로 여러분 신앙 인생 퍼즐 맞추시겠어요? 송민근 교우님, 그저 나는 송민근 교우님을 사랑해요. 무엇으로 신앙의 인생을 퍼즐 맞춰요? 퍼즐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요, 성경도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져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소중한 나의 절대 소망인가? 그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퍼즐.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계속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찾아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워 그리스도 더 깨달아가고 왜 예수인가를 알아가는 퍼즐이 내 안에서 모든 삶 속에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계속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신앙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데서 실존적 모든 질문을 다 던져놓고 퍼즐 그 바탕 그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맞춰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답이 얻어져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내 삶 속에 무엇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힌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보여지죠.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의 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게 돼요. 개인의 삶, 신앙 안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안 그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안 그러실 수가 없어요. 난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내 의만 보인다. 그 곤란하죠.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자, 맨 아랫줄,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방법은, 이제 성경 읽기를 말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세 가지 되게 큰 구분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래요. 하나는 모세율법,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라고 읽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 봅니다. 구약 성경의 경우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서는 뭘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뭔가요? 모세가 저자라고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믿는 5권의 책이 있어요. 그걸 오경 그래요. 어떤 거죠? 처음에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권의 책들은 상당수의 내용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의식법과 율법에 관한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나 시기적으로 신명기는 마지막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언약의 갱신을 토대로 과거를 회상하며 맺는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 언약의 체결이 출애굽 때 사건적으로 있고, 레위기는 구체적인 모세 율법의 다양한 부분을 다 소개하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의 틀들을 제시합니다. 민수기는 역사예요. 민수기는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실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오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배반적 삶을 살았는가, 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끝까지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실제의 삶의 내용 측면을 보여줘요. 이 5권의 책은 종합적으로 조금씩 각도를 달리 있는데 이것은 다 율법이 토대로 모세의 중심을 한 모세 율법이라 이렇게 이름으로 대표되어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의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까지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법책이 아니죠. 그 헌법책이 아니라 그 법 앞에 살아온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까지 포함한 그 민수기에 있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또 회상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성문서가 있어요. 성문서는 다양한 글의 장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글쓰기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 문헌,
그리고 송영, 탄식과 고백과 찬양과 경배를 위한 시편. 지혜 문서는 뭐가 있어요?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욥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시편 이렇게들이 다 성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돌이켜 회개토록 하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자꾸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하면 막 우리 죄상이 막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나는 죄가 적나라하게 지적받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우리의 괴로움도 받고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교회론적 적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론적 적용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강한 징벌은 집단적으로는 그들을 이렇게 벌하시더라도 집단 안에 속해 있는 개개인을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 하여 이스라엘의 집단적 개념이 시민정부요 시민법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교회로서 교회의 정체성이 시민법적 구성과 교회법이 이게 같이 묶여 있죠. 구약은 그러니까 세속적 정부와 교회가 이게 함께 뭉쳐 있는 형태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민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구약의 형태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 정부로서의 또는 언약적 대상인 신정과 교회, 즉 교회 국가라고 했을까요? 또 신정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로서의 집단적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려요.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구약의 경륜에 따른 교회적 구성이 더 이상 이제 용도가 다 된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 오실 신약 교회가 산성되어지니까 교회의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바뀌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폐기가 되어집니다. 폐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주시는 형태로 되어지죠. 심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개별적으로 속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집단적 멸망이 거기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멸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개개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하늘 번영 사모하는 사람, 그다음 주신 말씀의 계시를 바로 아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개별적 구원은 이루어지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 그거를 전개해가는 교회적 구성은 이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로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세대주의는 개혁파 말고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개혁파 신학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는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교회로는 없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교회를 그래서 애널러지가 가능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비가 가능해요. 구약의 형태와 신약의 교회는 유비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적용할 수 있는 유비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네, 그러나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들 그래서 선지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혈통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지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으로 구성되는 측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에 구성되어진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의 개별적 구원이 있고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진 교회 안에 참된 신앙과 거짓 고백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진 신약 교회 안에서 위선적 신앙이요 거짓 신앙이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했던 자들을 가려내지 못한 자들은 신약교회에 속해 있으나 고백적 신앙에 속해 있으나 사실은 고백이 참되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못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고백이 진실되면 약속에 따라 신약교회의 백성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했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고백적 신앙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의 외적 이스라엘 구성 속에서 고백적 이스라엘이 있으니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고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한 외적 구성 속에서
그 고백이 참되면 내적인 것과 일치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 고백의 외적 구성이 그 진실하면 내적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이 다 반드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섞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가려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백의 진실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진실성이 더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교회가 얼만큼 은혜의 방편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고 결정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점 세상의 단체처럼 되어지면 고백의 진실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교회가 말씀 앞에 더 진실해질수록 고백의 진실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 진실해 서일수록 그 교회 구성원의 신앙 고백이 더 선명해지고 확실하고 더 분명해지므로 교회 구성원 전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 의미에서 100%의 교회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뭐 이상적으로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없지만 목양적 측면이요, 교회를 구성 볼 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진실한가를 보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다 그러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시간 개념이라는 축을 또 넣게 되면 자라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약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절대로 인색하거나 수준과 커트를 정하여 못하는 사람 쳐내는 식으로 하는다는 식의 생각의 관점은 올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자꾸 축소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교인이 죄 중에 빠져서 괜찮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에 보면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괜찮다 했어요. 그러니 심판이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겠습니다. 언약 배경, 약속의 배경 그 윗줄에 보기 넷째 줄 보면 이 약속은 3장 15절 여수쪽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다 하는데 원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는 뜻이겠죠. 그들은 타락을 넘어서는 생명의 약속을 전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다. 이 약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또는 다양한 측면, 여러 측면으로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거듭 반복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이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게 이제 언약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